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미래 천국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어디 있나요? Where is heaven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가정을 비판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정 살아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고 힘드니까 이 가정 생활에 비관하고 나서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정말 힘들어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그래, 네가 힘들었지. 내 마음을 이해한단다. 이제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으니 그 전에 몇 가지가 내 말대로만 해보겠니? 라고 했습니다. 그 부인이 네 하고 대답을 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야, 내 집안이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내가 죽은 후에 마지막 정리 잘하고 갔다고 말을 듣도록 집안 청소 좀 할래? 그 부인은 그날부터 3일 동안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애야, 내 아이들이 마음에 걸리지? 내가 죽은 후에 애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우리를 사랑했다고 느끼게끔 3일 동안만 최대한 사랑을 다 해볼래? 그리고 나서 3일 동안 애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정성스럽게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또 3일 후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갈 때가 됐다. 마지막 부탁을 하나만 더 하자. 내 남편 때문에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지. 그리고 얼마나 미웠니? 그런데 장례식 때 그래도 참 좋은 아내였는데 라는 말이 나오도록 3일 동안만 남편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베풀어 주어 볼래?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그녀는 3일 동안 남편에게 최대한으로 이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천국으로 가자. 그런데 그 전에 너의 집을 한번 돌아보려무나 라고 시키는 대로 집을 돌아보니 집은 깨끗해졌고 오랜만에 아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천국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행복한 모습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자 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갑자기 이런 행복이 어디서 온 것이죠?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난 9일 동안 너가 만든 천국이란다. 그때 부인이 말하기를, 정말입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여기서 천국을 만들면서 살아볼래요. 행복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네요. 내가 사랑으로 대하고 가꾸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천국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천국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많은 소출을 가지고도 각박하게 세상을 산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자기에게 주어진 적은 재물을 가지고도 여유 있게 이웃을 도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가 하면, 반면에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이웃과는 무관하고 각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재물이 많았으나 하나님과 이웃에 전혀 이웃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재물과 자신만이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19절 네 구절 안에 내가 혹은 내라는 단어가
말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부자를 가르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자다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풍부하지 부유하지 못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오늘 살펴가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자기의 나라를 준비하는 이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상 물질의 노예가 된 한 비유를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물질에 둔 어리석은 부자를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은 부자가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별다른 언급 없이 한 부자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어떤 부정한 방법으로 농장을 획득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몇 년 동안 그야말로 부지런히 벌어서 막대한 농장과 재산을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 밭, 즉 한 지역을 소유한 부자의 고민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또 악인에게 주시는 올무가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내 것에서 풍부함에서 오는 행복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질을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였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내 것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내 것이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에게 고민이 안 생길 수 없다는 것이죠. 정신적 혼란이 오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부자가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으므로 문제에 빠지게 됐다는 말이죠. 그에게 소출이 많았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알맞게 내리지 않으면 소출을 많이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몰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부의 편중이 아니라 부의 분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많이 준 것은 그냥 나 혼자 누리고 그것에 만족하라고 많이 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축복이 베푸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는데 그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자기의 손안에 넣으려고만 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음에도 그 축복이 그의 욕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고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은 축복을 저주로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또한 천국에 관한 숱한 오해가 있습니다. 항상 투자는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조급한 사람은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투자는 미래를 위한 것이고 투자한 것을 거두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의 투자 개념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농작의 법칙에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70년, 100년 살다가 가야 할 때가 되면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운명이라 그 말이죠. 문제는 천국에 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이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어디 사느냐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에 사느냐 천국에 사느냐,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나고 나면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기에 생명의 질과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느냐? 천국의 삶의 질은 다르기 때문에, 지옥과 천국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천국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이죠. 천국은 정말 좋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이 목사님 천국에 가봤어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생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를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세계를 사람이 파괴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파괴된 것처럼 에덴 동산의 미움도 원망도 물고 뜯고 그러는 것이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오고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물고 뜯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평안을 잃어버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는 항상 근원을 보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장소적 개념과 관계적 개념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보면 늘 삼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 동역하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천국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이 영접함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3장 2절에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천국인데 그가 계신 곳은 바로 통치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모셔드리는 순간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 마음의 왕자에,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느냐? 천국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면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애자아와 이 새로운 자아가 늘 싸우는 영적 전쟁터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애자아를 내려놓고 새로운 자아이신 예수님의 그 성품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면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시면 교회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 사람들은 축복을 말하면 큰 것, 돈이 많은 것, 그 다음에 뭐 규모가 커진 것이 자꾸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적은교회 목사가 참 설교할 때 힘든 것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도 콧구멍만 하면서 뭐 그냥 천국을 말하고 행복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어이가 없는, 성경에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까? 아니, 적은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큰 교회는 축복이 있는 것이고 행복한 교회고, 적은 교회는 행복이 없는 곳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교회는 바로 이 적은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교회거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교회인데, 예수님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곳, 사는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자꾸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피와 크기와 질량을 따져가지고 그곳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건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 없이 예배를 드린다거나 예수님이 없이 회의를 한다든지, 예수님 없이 회의를 하면 싸움터가 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회의를 하면 난장판이 됩니다. 예수님 없이 돈을 쓰면 그냥 돈 쓴 놈이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쓰면 쓰는 사람이나 그것을 받는 사람이 모두 다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쓰는 사람은 왕이고 그 받는 사람은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면서 쓰게 되는 모든 곳에는 늘 겸손이 있고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 쓰여지는 모든 물질은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선이고 악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에 따라서 악하게 쓰여지고 선하게 쓰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서로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 도와주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불평이나 경쟁이나 싸움이 없는 곳이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천국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병든 사람은 병 때문에 평안을 잊어버려요. 병 때문에 고통스러워만 해요. 그런데 치료함을 받고 나면 그 고통이 다 사라져버려요. 자, 약한 사람은 약한 것을 고쳐줬더니 이 힘이 생기게 되니까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썩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고 쇠하여지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썩으면 냄새가 나요. 더러운 것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가져다 줘요. 쇠하면 이 낙심을 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고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대한 개념을 너무 많은 사람이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맺는데 투자를 많이 해서 관계 기술을 배워야 돼요. 문제는
부부 사이에 정말 많은 싸움의 문제는 이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투자하고 배우지 않아서 그래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관계 기술이 없어서 문제예요. 늘 이 부부 사이의 문제도요,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화목한지에 대한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성경대로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면 함부로 하지 못해요. 또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 내 뼈 중에 뼈로 여기면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관계의 기술이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한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문제예요. 왜? 이 서로 순종하고 서로 따라주면 문제가 없는데 저항하고 부모에게 도전하고 하면 관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신 것은 왜 내가 저 부모에게 태어났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내가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고 미국에 태어났더라면 일단 언어, 영어 배우는, 제가 영어 배우려고 참 애를 많이 썼거든요. 미군 부대를 몇 년을 다니면서 영어 하려고 참 쫓아다니기도 했고 한데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가 영어 배우는 일에는 투자 안 해도 될 텐데, 내가 돈 많은 부자에게 태어났더라면 이 가난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배우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단련하여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하고 화목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 그것을 깨닫지 못한 부모가 불쌍히 여겨지고 긍휼히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의 기술을 배우지 않아요. 배우려고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남편에게 바르게 하는 것인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하면 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내가 성숙해 가는데 투자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말해야 저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냥 세상 방법대로 살면 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고 싸움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면 내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가정의 천국을 만들지에 대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아무런 말이나 한다고 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수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해요. 남편한테만 상처를 받았다고 해. 수많은 남편들에게 물어봐요. 아내한테 상처를 받았다고 그래요. 왜? 아내들이 자기도 모르게 말하면서 남편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를 주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제가 이런 말씀드려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관계의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과 관계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 하려면 내 고집대로만 살면 절대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내 고집을 내려놓고 저 사람과 좋은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머리를 싸고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만 살면 그것이 지혜로운 것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내 남편으로 줬을까?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내가 잘나서 당신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났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만났으면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해서 새로운 천국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새로운 천국이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수고하지 않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런 말이나 해도 막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자녀들은 친구에게 써야 할 말인지 부모에게 써야 할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 인간관계에서 부모에게 해야 될 말이 있고, 형제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친구에게 해야 할 말이 있고, 아랫사람에게 해야 할 말이 따로 있잖아요. 제가 말을 잘 못하는지 저기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부부 사이에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집에 가보면 자식이 부모 위에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른이야. 그 집에 가보면, 이 집에 어떤 집에 가보면 이 집은 아들이 어른이고 딸이 어른이야. 어른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먼저 난 사람이 어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 지가 돈을 좀 벌었다고 이제 지가 집에 어른이 돼버리고, 지가 학식이 많다고 지가 어른 노릇해 버리고, 이런 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배워도 잘못 배운 거예요. 얼마나 잘못 배웠으면 내가 아버지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사람, 내가 어디에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아버지는 정말 헷갈리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은 가정이란 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천국과 같은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이 천국은 장소적 개념과 이 관계적 개념의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이 계신 장소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적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 관계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세계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키우는데 투자를 많이 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파이로트 같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몇 년 동안 훈련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요, 이 공군 비행사 하나를 기르는데 30억이 들은다는 말이 있어요. 30억이. 그러니까 비행사 하나가 이 젊은이가 이 공군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배워가지고 이 전투기 수십억짜리 전투기를 이렇게 하면서 자유롭게 운전하면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인으로 조종사를 키우는데 수십억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좋은 일꾼을 만드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투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뭐 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해야 돼. 투자한다니까 우리는 딱 들어오는 게 돈 들어가야 돼?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데, 투자에는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배움을 투자도 해야 되고, 우리의 여러 가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데,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그럼 천국이 오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믿은 방법대로 살려고 훈련을 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니까 저거 자꾸 이제 소리를 자꾸 지르러야 돼. 왜냐하면요, 이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조근조근 하고 싶은데, 하여튼 우리가 잘 아셔야 돼. 사람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제에다가 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성경을 공부하고 병원을 세우고 이런 중요한 투자들이에요. 좋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투자인데, 또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하는 게 다 투자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좋은 책을 사가지고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벌게 됐어요. 그러면 책을 사서 투자해서 내가 배운 만큼 많은 걸 얻었잖아요. 할렐루야. 절 보세요. 그게 투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꾸 동물과 가까이 하면 동물의 성향으로 바뀌어져요. 근데 자꾸 사람다운 사람과 함께 하면 이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도 사람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면 훨씬 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그 지혜를 부지런히 배우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투자는 대부분 미래에 주어질 축복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그렇게 살면 그 축복이 너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투자하며 살면, 그렇게 배우며 살면 그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그 말씀 속에서 내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으로 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열매로 오는 것이 진짜 좋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천국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고 교회인데, 가정이나 교회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기도 싫어하는 사람 이유가, 어떤 사람도 퇴근하면 집에를 안 가고요, 자꾸 밖에 돌아. 그래서 술이나 한잔 할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술 먹자고 전화를 하고, 그래가지고 집을 늦게 들어가려고 해. 왜 늦게 들어가려고 하냐? 가정이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도 오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오기도 싫어지잖아요. 천국에 가기도 싫다면서 왜 교회 가는 거 싫은 것처럼 천국에 가기 싫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상, 천국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싫어하는 것이. 우리는 절 보세요. 한 알의 씨앗과 그 씨앗이 발하여 꽃을 피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 달라요. 다른 것처럼 우리가 보는 천국, 이해하고 있는 천국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혜가 늘 우리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현재도 천국을 누리면서 미래로 가는 것이 진짜 천국이다. 우리가 믿는 천국은 현재성과 미래성이 함께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날마다 우리 안에 경험하면서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공간 개념을 초월하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조금 전에 말했던 씨앗과 꽃이 열매가 차원이 다르듯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천국에 지금 우리 안에 있는데 왜 천국에 들어간다고 표현하느냐고 묻습니다. 저 질문도 이제 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살펴보면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보고 이 천국은 공간의 개념인 것이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는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셨고 또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다시 올라가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장차 하늘나라로 다시 하늘나라에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땅에 떠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인 것이죠. 이 세상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땅에다 보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땅에다 보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돔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냐. 재물이 천국인 줄 알고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돈은 천국이 아니니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신. 땅에 쌓아봤자 좀과 이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와 훔쳐갑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이 열심히 벌게 해서 그 모은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무리 몸부림친들 다 두고 가야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요, 다 두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그게 모두 다 누리지 못하고 헛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이 헛되고 악한 병이로다. 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일을 해서 열심히 벌게 하신다는 거예요. 번 것을 마음껏 누리며 쓰도록 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쌓아놨다고 막 벌기는 쇠가 빠지게 땀을 흘려 보는데 쓰지 못하고 그냥 어느 날 죽어요. 우리 동네도, 요 동네도요, 폐지를 모으시는 분이 집이 세 채나 되는데 그 추운 겨울에 세 채나 되는 집이 있는 사람이 폐지 끌고 다니지라고 막 끙끙거리고 막 허리가 휘어가지고 다녀요. 어이없는 것이에요. 그거 많이 벌어놓으면 그럼 누가 쓸까요? 자기는 평생 고생만 하고 쓰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에게는 쓰는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는 쇠가 빠지게 일하는 일만 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밭에서 뼈 빠지게 일하던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세상에 이 동생 저놈은 그냥 아버지 재산을 다 가서 허랑방탕한데 다 써버리고 왔는데 왜 그놈을 위해서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푸나요? 나는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양 한 마리도 잡아서 친구들과 즐기며 누리도록 주지 않으면서 왜 저놈 동생은 다 쓰고 왔는데 저놈한테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나요? 그러잖아요. 그때 이 누가복음 15장 31절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다 내 것인데 왜 내가 누리지 못하느냐? 네가 좋은 친구가 있으면 친구하고 함께 즐겁게 양도 잡아서 이 잔치도 하고 나누고 즐겁게 살지. 네,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너는 늘 일만 하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맏아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절 보세요. 누려본 사람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 돈이 없어도 남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고 나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쁜지 몰라요. 행복해져요. 주는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주머니만 차고 있으면요 행복하지 않아요. 늘 불안해. 왜? 언제 도둑이 올지, 언제 강도를 만날지. 어떤 사람 불안해서 가방에다가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기 당해 보세요. 이분은요 대성통곡하고 땅을 치면서 통곡해요. 그런데 돈이 없는, 귀중품이 없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면 그냥 잊어버렸네 하고 다시 하나 조금 사면 돼. 그런데 귀중품을 여가지고 다니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귀중품을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인생을 다 포기해. 아이고 내 인생 망했네. 바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뭐 하도록요? 잘 활용하고 쓰며 살라는 거예요.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란 이 임시, 잠시, 잠깐, 예를 들어 집을 살기 위해서 모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 위해서 모은 것은 잠시 모은 건 가능하지만 계속 그것만 위해서 사는 그것에다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서로 나누고 베풀면 이웃도 얼마나 좋아합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거 그냥 나만 누리려고 그렇게 해봐야 어느 날 죽고 나면 자식이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술 먹고 별짓을 다 해요. 우리 이 건물 옆에 건물 주인도 아들한테 줬어요. 그놈은요 해외 다니고 이 술 먹고 다니고 기집질하고 다니고 부모님은 쇠가 빠지게 벌어가지고 요 옆에 건물 큰 건물 줬는데 그놈 자식들 부부는 해외 다니고 여행 다니고 별짓 다 하고 다녀.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그 자식을 망쳐놓은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지도 살려고 자기에게 준 분깃을 누리려고 해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평생 놀고 먹는 거예요. 그 부모는 좋은 옷 한 번도 못 입고 늘 남이 준 것 얻어 입고 다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내가 풍족한데 남에게 이웃에게 베풀고 주고 살면 다른 사람이 얼마나 좋아하고 나누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놈한테만 주니까 한 놈은 그냥 별짓을 다 하고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분깃을 뭐 하라고요? 마음껏 누리며 살면서 이웃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또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정량을 줘야지 무조건 주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하늘에 쌓아두는 것은 가장 안전한데 죽을 때 자기가 가진 돈, 보석, 땅을 하늘로 가져갈 수 없으나 미리 보낼 수는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미리 보낼 수 있는 길은 뭐라고요? 살면서 나누고
살면서 다른 이웃에게 긍휼히 여기고 주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다 투자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하면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나머지는 막 베풉시다. 나눠주자고요. 내가 새끼 먹는데 지장 없으면 나눠주면서 섬기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래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더 좋은 걸 자꾸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뭐든지 계획을 할 때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겐 축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세 번째는 미래 천국은 자기가 투자해서 지어가는 것이다. 예수님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냐? 전도와 선교, 헌신하는 것이 하늘에다 보물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 선교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보내준 선교비를 받고 이 빌립보 교회 4장, 빌립보서 4장 18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이다. 도시 뭐래? 그것이 투자하는 것이라는 거야. 우리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투자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구제함으로 천국의 보물 쌓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워주시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잘 보세요.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막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음으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부족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꾸우십니다. 세 번째,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돌봄으로 천국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4절 36절에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도와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느니라. 다시 말해 이웃들에게 찾아가고 선을 베푼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다. 천국을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차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될 때 가게 될 천국, 말할 수 없이 좋은, 정말 좋은 곳인데 그 아름다운 자리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 집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뭐 새끼 먹는 거 외에 더 먹어봐야, 요새는 저도 먹어보니까 양이 줄어가지고요 옛날에 청년 때 3분의 1도 못 먹더라고요. 못 먹어.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열심히 우리가 베풀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갈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왜 일해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내가 좀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고 싶으니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년에 준비할 일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준비하면서 기도의 제목도 다 꾸미고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도 꾸미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2022년은 2021년보다 더 복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인간의 몸이 병이 있는 것처럼 교회 가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고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의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도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어요. 그런데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가라지는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못된 것들 다 뽑아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에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되노라. 다시 말해, 이 못된 놈들 막 쫓아내다 보면 좀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연약해가지고 함께 뽑혀갈까 봐 하나님은 그 심판 때까지 조금 내가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안에도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런데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면 내가 갈 영원한 천국을 지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천국을 아름답게 영원한 나라를 지어가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2021년 마지막 메시지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2022년을 준비하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